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인구 조사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시내 광야에서 이미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광야 여행을 마치며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와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1차 인구 조사와 비교할 때 두 집계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였습니다. 반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인구 조사는 전쟁보다는 정복 이후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각 지파별 상속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군인들의 수가 아니라 상속자들의 수를 셈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셈하니 파악된 상속자들의 수는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인구 조사의 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얼핏 통계로만 비교하자면 2차 인구 조사가 1차보다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원인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무려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때 음란한 죄만 짓지 않았다면 2차 인구 수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차, 2차 모두 60만 명이라는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아주 큰 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혹독한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60만 명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뜻은 백성을 셈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목치고는 좀 초라한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수를 헤아리는 목록이 성경책이라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차례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수를 셈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 조사를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의 수를 셈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서 민수기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둘러보시며 그리스도의 병사를 셈하고 계시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며 천국 백성을 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셈은 언제나 정확하고 그 수는 확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수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삶과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인구조사의 명단을 꼼꼼히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문별로 상속받을 자들의 수를 계수하면서 의도적으로 인구조사에서 배제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인물들로서 현재 인구조사의 집계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인구조사에서 배제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은 곧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의 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셈에서 빼버리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들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고라는 정치적인 세를 키우기 위해 특히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르우벤 지파는 혈통적으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맏형으로서의 아무런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책동에 넘어간 인물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마침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합세하여 큰 파당을 짓고 모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정치적으로 실각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모세가 긴급하게 회중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부름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가 재차 둘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의 무례한 언행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 백성들이 고라 일당들의 장막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깊은 흑암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으로 추락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주갱 속으로 떨어지는 악인들의 최후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저들을 단호히 심판하시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고라도 아니요, 다단도 아니며 아비람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에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아래 위를 따지는 권위적인 위계 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높지도 않고 또 낮지도 않습니다. 만약 직분을 서열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히 권위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위라고 여긴다면 상대에게 존경을 강요할 것이요, 반대로 내가 아래라고 여긴다면 스스로 굴욕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서로 반목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중에 어느 발이 먼저 나가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우선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다투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읍시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의 순서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위격의 자리를 두고 다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조차 언제나 질서 있게 위격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권능과 찬양이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등하십니다. 교회의 직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질서상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 간에 순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로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항상 존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질서 있게 직분의 순서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지 않고 장로의 지도를 거부하며 권사의 권면을 무시하고 집사의 헌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질서 위에서 부응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다단과 아비람은 인구조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질서함으로 몰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셈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두 번째 부류는 유다 지파의 에르와 오난입니다. 에르와 오난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의 다말 사건에 등장했던 엘과 오난입니다. 유다가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장남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그의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은 평소 행실이 악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다말은 자녀 없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후계자 없이 죽었을 경우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가문을 위해 후계자를 대신 세워주는 결혼 풍습입니다. 예컨대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가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형의 가문이 동생의 씨로 인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결혼 풍습은 대단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엄숙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문을 잇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또 가족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고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있게도 그 뜻은 바로 대속입니다. 장남 엘이 죽자 차남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오난은 형의 가문을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생각했습니다. 형이 죽은 마당에 이제 장자는 바로 나잖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장자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형의 가문을 살려야 하지?
오난은 형의 가문을 잊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수와 관계만 맺을 뿐 자신의 신은 땅에 설정해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의 이러한 악한 행실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난 역시 자기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에겐 막내 아들 셀라뿐입니다. 유다는 덜컥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셀라가 성장하면 그때 결혼시키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고엘의 의무를 외면하자 다말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창녀로 변장한 후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말이 임신하였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유다는 격분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외간 남자와 간음을 행하다가 임신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격분한 유다가 다말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말이 당당하게 자신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유다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유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아버지를 속이고 지은 다말의 죄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다의 죄 중에 어느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거울까요? 유다가 솔직하게 시인하였습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구나. 결국 유다는 다말이 지은 죄보다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베레스와 세라라 지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유다는 셀라 이외에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다 지파는 셀라 가문과 베레스 가문과 세라 가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유다 지파 가운데 다말이 낳은 베레스 가문에서 먼 훗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점입니다. 다말은 고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레스라는 가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가문에서 장차 우리를 위해 진정한 고엘을 이행하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엘과 오난을 제외시킨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로 상징됩니다. 계대 결혼의 본질은 고엘, 곧 대속입니다. 생명의 대가 끊어진 가문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의 대를 다시 잇게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의 뿌리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죽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우리는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는 어리석게도 지금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마치 대가 끊긴 가뭄과 같아서 내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나에게 누군가가 다시 생명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가물을 다시 살리듯 죽은 가지인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리켜 고엘, 곧 대속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결코 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세 번째 부류는 레위 지파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집례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음으로써 더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복이 도리어 화가 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둘은 성막의 불을 관리하는 중직을 맡았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서 사용된 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어야만 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자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룩한 불은 제단의 제물을 순식간에 불살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불은 끓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거룩한 불을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명하시며 앞으로 제사를 비롯해 성소에서 사용되는 불은 오직 이 불만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단의 거룩한 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승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정한 시간마다 성소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분향을 드리는 순간 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술에 취해 깜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은 제단으로 돌아가 불씨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둘은 그것마저 귀찮았나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싯돌로 불씨를 만든 후 분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분향단에 향만 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는 순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둘을 순식간에 불살랐습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 아론은 어이없게도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구 조사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만약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자신들이 받은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불이 아니라 사람이 지핀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불은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불은 인간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고 말씀 없이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교회 일을 계획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모두 그저 다른 불을 가지고 불경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 불과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불이 도리어 저들을 불살랐습니다. 소멸하는 불꽃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입니까? 성령의 충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사실 두려운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수를 셈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속하기 위해 성도가 취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모두 직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합시다. 교회의 질서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란 목사의 설교에 경청하고 장로의 치리에 순종하며 권사의 권면에 귀 기울이고 집사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설교를 조소하고 치리를 우습게 여기며 권면을 무시하고 헌신을 거절합니다. 지금 대체 이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교회를 소요시키는 저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다단과 아비람을 인구 조사에서 제외시켰듯이 저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모두 기쁨으로 대속의 은혜에 적극 참여합시다. 우리는 모두 생명 뿌리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죽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우리는 다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는 어리석게도 지금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마치 대가 끊긴 가문과 같아서 내일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죽은 나에게 누군가가 다시 생명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고일의 의무를 이행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가물을 다시 살리듯 죽은 가지인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고엘, 곧 대속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교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시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령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뜨거운 것은 성령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불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랑하기 위해, 또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은 그저 사람의 불꽃을 품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큼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수를 정확하게 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다 그 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꽃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수에 들어가기를 우리 힘써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직 주님의 성령의 불꽃을 품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교회 문턱만을 그저 넘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그저 외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격해 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